죽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며 모든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되고 밝음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하나니 바로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삶과 환생의 순환에서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이 고통의 원인 중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자아에 집착할 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인연 따라 생긴 것은 바뀌고 변하기 마련이다. 막을 수도 없다. 한번 모인 것은 반드시 헤어지기 마련이니 이 몸 또한 내 소유가 아님을 알라. 귀신의 실체.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은 자의 혼이 이승에 머물며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도 하고 억울하게 죽은 자는 원귀가 되어 떠돌기도 한다고 합니다. 스승님, 정말로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쉽게 휘둘리기도 하느니라. 귀신이라 불리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일 수 있느니라. 두려움이 클수록 형상은 또렷해지고 미련이 깊을수록 환영은 더 오래 머문다. 부처님은 귀신에 대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중도적 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귀신이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업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의미합니다. 귀신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는 실상 집착의 그림자여 업의 찌꺼기이며 미련의 흔적이니라. 살아있을 때 강한 감정과 원망을 품은 이들은 죽은 뒤에도 그 기운이 남아 이승에 머무를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느니라. 육도윤회와 아기도.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육도라 하여 6갈래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아기도는 탐욕에 얽매인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며 일종의 귀신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아기도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니되 분명한 의식의 흐름이며 그 고통의 결과이니라. 사람이 죽은 뒤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지 못하고 아기도에 떨어지는 까닭은 살아있을 때 쌓은 탐욕, 집착, 분노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니라. 그런 이들은 미련을 못 버리고 이승을 맴돌게 되며 때로는 그 기운이 산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느니라. 제사의 의미와 본질. 부처님 당시에도 제사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제사의 형식보다 그 본질적 의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제사는 아귀의 영역에 태어난 부모나 조상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부모나 조상이 육도 중에 어느 세계에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중 하나가 아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아귀계에 태어난 조상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부모나 친척, 조상이 아귀계를 제외한 다른 세계에 태어났다면 제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천상에 태어났다면 그는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신들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신들을 위한 음식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그것으로 연명하고 그는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석가족 앞에 귀신 2명이 석가족의 형상으로 나타나 춥고 배고프니 제사를 지내달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석가족들이 하나둘 조상이 꿈에 보이거나 환영으로 보이기 시작하여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사는 절대로 득이 될 수 없고 해만 끼칠 뿐이며 몸없는 중생의 무서운 집착의 해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석가족들이 믿지를 못하고 자신들은 제사를 지내면 조상들이 좋게 해준다고 믿고 계속 제사를 지내자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셨고 이후 석가족은 부처님 말씀을 믿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제사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조상 앞에 제사 지내는 진정한 뜻은 부모의 은덕을 기리고 살아있는 자손이 모여서 못다한 효도와 가문의 우애를 돈독해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조상과의 관계. 부처님께서는 조상과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조상의 업은 후손에게 씨앗처럼 전해지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업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때때로 조상이나 돌아가신 이가 노여움을 화를 내린다고도 믿는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그 노여움은 내 마음속에서 자라난 것이니라. 돌아가신 이가 너를 지켜본다는 믿음은 경계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일으켜야 하느니라. 조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조상에 대한 공경이 두려움이나 미신적 믿음이 아닌 감사와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대하는 방법.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기운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피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비를 보내거라. 그 존재들 또한 고통받는 이들이니 너의 맑은 마음과 기도가 그들에게 등불이 되느니라.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려 그들을 천도해 주어라. 당신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운도 너를 해하지 않고 점차 밝은 길로 나아가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운 존재로만 여기지만 나는 그들을 불쌍한 존재라 여겼느니라. 그들 또한 길을 잃었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느니라. 너희가 자비심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들이 머무를 이유가 사라지고 너의 삶도 가벼워지게 되느니라. 죽음과 고통의 극복. 부처님은 죽음과 고통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성제는 부처님이 이 생에서 고통을 끝내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고귀한 진리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고귀한 진리는 괴로움이 가래와 집착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귀한 진리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며, 네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괴로움의 끝으로 가는 길이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부처님이 괴로움을 끝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친 일련의 8가지 수행법입니다. 이러한 수행에는 올바른 이해, 올바른 의도,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이 포함됩니다. 무아의이해. 부처님은 또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자아나 영혼이 없다는 생각인 무아의 개념을 가르치셨습니다. 팔리어에서 무아라고도 알려진 비자아 개념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영원한 자아라는 개념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우리 안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에 집착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애착은 분리감과 고립감을 만들어내고 죽음의 전망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아의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거짓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평화와 수용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순환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삼사라의 이해. 불교에서 삼사라의 개념은 죽음과 고통에 대한 이해의 중심입니다. 삼사라는 우리 모두가 갇혀 있다고 부처님이 믿었던 죽음과 재생의 순환이며 우리의 무지와 거짓 자아에 대한 집착에 의해 움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고통은 거짓 자아와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 집착은 우리를 삼사라의 순환에 가두어 둡니다. 우리는 죽을 때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이 순환은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무한정 계속됩니다.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집착을 버리고 팔정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삼사라의 개념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죽음 앞에서 평화와 수용을 찾고 고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사의 의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삶에서 배우며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무지를 먹고 자라나느니라. 귀신이라 불리는 존재도 결국은 인연이며 너와 뗄 수 없는 업의 일부이니라.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을 되새겨 업을 정화하려고 하라. 그러면 그 존재는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너의 삶을 막는 거울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사는 조상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들의 업을 이해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느니라. 너의 삶이 바르고 청정하다면 귀신이라 불리는 존재들도 너를 해하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너의 빛에 이끌려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죽음과 조상,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사는 형식이 아닌 마음에 있으며 그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자비와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의식은 마치 등불의 불꽃이 다른 등으로 옮겨가듯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느니라. 그것은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니라.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평생 쌓아온 업이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맑은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에게는 평온한 환경과 마음의 안정을 주어야 하며 가족들의 지나친 슬픔과 애착은 오히려 죽어가는 이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과 자비로운 기도이니라. 그가 맑은 의식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중음신의 여정. 부처님은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중음신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다음 생을 준비하며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 그의 의식은 즉시 다음 생으로 가지 않고 중간 상태에 머무르게 되느니라.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업에 따라 다양한 환상과 빛을 경험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중음신의 여정이니라. 중음신의 상태에서 영혼은 자신의 업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의 기도와 공덕 회양은 그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공덕은 그들이 중음신의 상태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니라. 그러나 그 기도는 형식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공덕은 진정한 자비심에서 비롯되어야 하느니라. 49제의 의미.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49제는 바로 이 중음신의 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은 이가 49일 동안 중음신의 상태로 있다가 다음 생으로 가게 된다고 가르치셨고 이 기간 동안 7일마다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이는 7일마다 그의 상태가 변화하느니라. 이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업을 더욱 깊이 마주하게 되고 다음 생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7일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공덕을 쌓는 것이 그들의 여정에 도움이 되느니라. 49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죽은 이의 영혼이 평화롭게 다음 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은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함께 자신들의 슬픔을 치유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조상 숭배의 진정한 의미. 부처님께서는 조상 숭배가 단순한 미신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의 조상은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한 인연이니라. 그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것은 인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자신의 뿌리를 알고 존중하는 지혜로운 행위이니라. 부처님은 조상을 공경하는 진정한 방법은 그들의 덕을 기리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며 그들이 남긴 업을 이해하고 정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조상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은 그들이 남긴 좋은 것은 이어받고 그들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들의 삶에서 배우고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니라. 귀신과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 부처님께서는 귀신이나 영혼에 대한 미신적 두려움보다는 그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라 부르는 존재들은 대부분 아귀도에 태어난 중생들이니라. 그들은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그 고통으로 인해 산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비로 대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이라 불리는 존재들도 결국은 윤회의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이니라.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자비를 보내고 그들이 더 나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하기보다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스승으로 여기느니라.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 죽음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느니라. 그는 미움과 분노를 오래 품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데 시간을 쓰게 되느니라. 업과 윤회의 법칙.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미래와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제사와 조상, 귀신, 죽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이니라. 업에서 태어나고 업에 묶여 있으며 업이 그들의 피난처이니라. 좋은 업을 행하는 자는 좋은 결과를 얻고 나쁜 업을 행하는 자는 나쁜 결과를 얻느니라. 우리의 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집단적 업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의 업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조상의 업을 완전히 물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자신의 업을 통해 그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조상의 좋은 업은 감사히 이어받고 나쁜 업은 정화하려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손의 도리이니라. 죽음 이후의 의식 상태.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의식 상태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직후의 의식은 삶 동안의 경험과 업에 따라 다양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 사람의 의식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느니라. 그는 자신의 업에 따라 다양한 환상과 빛을 경험하게 되며 이때 평생 동안 쌓아온 습관과 생각들이 그의 경험을 형성하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의 맑은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살아있는 동안 명상과 바른 생활을 통해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 없이 맑은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훈련하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임종 의식의 중요성. 부처님께서는 임종의 순간이 매우 중요하며 이때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환경이 죽어가는 이의 다음 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그의 주변은 평온하고 자비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느니라. 지나친 슬픔과 애착은 죽어가는 이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니 오히려 그에게 평화와 용기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느니라. 임종의식에서는 죽어가는 이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그가 평온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의 다음 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종의 순간에 부처님의 이름을 듣거나 자비와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것은 죽어가는 이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느니라. 조상과의 화해.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조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도 조상의 영혼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조상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 분노는 결국 너희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 되고 조상의 영혼도 편안히 쉬지 못하게 하느니라. 조상과의 화해는 그들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선행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업의 사슬을 끊고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조상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라. 용서를 통해 너희는 과거의 업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되느니라. 결론, 삶과 죽음의 연결성.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여정이 결정됩니다. 삶과 죽음은 강의 양쪽 기슭과 같으니라.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강의 일부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이 두 기슬을 모두 이해하고 두려움 없이 그 사이를 오가는 법을 배우느니라. 부처님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스승으로 여길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고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의 삶이니라.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제사와 조상, 귀신, 죽음에 대한 미신적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깊고 지혜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며 언젠가 찾아올 죽음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